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위해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옆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늘 우리가 365일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그 희생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더욱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과 그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거장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모두 어머니로부터 깊은 신앙의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대부분도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의 사랑과 가르침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는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손 놓고 있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바로 서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만은 어머니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목사 7명,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싸움을 즐겨했던 사람이고 술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량배로 불리게 됩니다. 이 불량배가 선교사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술 먹고 난리를 피우는 일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그가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 한국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한 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되게 됩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이기풍 목사님, 그런 그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목사님,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셨습니다. 훌륭한 이 목사님 곁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목사님 곁에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켜준 사모님이 계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모님 덕분에 이기쁨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이름은 윤함의 사모님입니다. 18살 때였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었다, 그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이 극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독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녀의 별명은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와 봉사의 여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았고 일평생을 전도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철저한 신앙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은 총 7가지였습니다. 첫째, 세상과 짝하지 마라. 두 번째, 5분 이상 예수님을 잃지 마라. 세 번째,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 네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여섯 번째,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일곱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남 이녀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세 명은 어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온갖 고생으로 힘들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무엇이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잘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들을 다 몸소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대물림에 자신의 온 정성을 다 쏟아냈다는 겁니다. 나는 먹을 것 없지만,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들에게 물려준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과연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만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한 부모님들의 큰 영향력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허락해 주시냐? 부모님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의 선물을 훨씬 더 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디모데,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너희 할머니는 누구냐? 그 믿음의 대를 쭉 따라가 보니 신앙으로 연결이 딱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조모는 외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신앙이 그 딸 유니게로 흘러내려간 걸 보았고, 유니게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연결되어 있나, 연결되어 있지 않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끈이 나로부터 잘 연결되어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고구마를 하나 딱 뽑으면 그 고구마 줄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딱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끊겨져 있는가가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를 딱 보니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톡 잡아챘더니 그 믿음이 그대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그 안에 정말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가 보니 할머니에게도 있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다는 것. 그녀는 어떻게 이 딸 유니게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유니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헬라인이었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게는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는 남편,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좋은 환경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니게는 어떻게 했는가? 아들을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득 넘치도록 양육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신앙 안에서 잘 키운 어머니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일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겠는가? 그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면서 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5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밤낮 간구합니다. 쉬지 않고 이 디모데 너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네 믿음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에게도 있고 너희 할머니에게부터 이어진 모든 것들이 네 안에 가득 넘치고 있다. 그래서 밤낮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억할 때마다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먼저 말씀에 충만해야 그 말씀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줄 수 있다. 우리 부모로서 적어도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이 있어야 그 자녀에게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기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유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부모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런 마음밭을 물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자녀는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될 것,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너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참 좋은 방법이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의 교육 목적을 어디로 잡고 있는가?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고생을 덜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살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을 쪼갭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왜 쏟아붓지? 너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나보다 더 귀하고 더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 덜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교육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생을 하지 않을 것,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고생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이 더 굳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야.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너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너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공부합니다 라는 이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고생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깨끗한 양심,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빛이 드러나듯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자라난다면 그 부모는 참으로 뿌듯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적 기준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울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거듭나지 못하면 마지막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너희의 인생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이었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누기 위해,
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를 위해 썼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지만, 비록 나 가진 것 없지만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살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상적 기준으로 부자를 만들되 예수님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지만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예수가 그 안에 가득 넘쳐나므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이 세상 안에서 절대로 유혹받지 않으며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자녀로 살게 된다면 그 영광은 엄청나게 크게 될 것입니다.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의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었지만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믿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말씀을 손목에 넣었습니다. 손목에 늘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마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머리에 넣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앉을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늘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달토록 그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목에 찾고 머리에 채우면서 늘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의 노력을 했다. 여러분은 과연 자녀들의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투자 안 하시잖아요. 학원을 더 보내면 보냈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투자를 언제 했습니까? 학원 가, 뭐 해? 이런 데는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공부하는 수많은 시간보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를 위해 뭘 합니까? 내 인격이 완성되기 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된단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해 볼까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한 자녀가 된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쩔쩔매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 말을 하면 툭툭 튕겨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부모의 책임이랍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 아이에 대한 교육의 첫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교육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 첫 번째 되는 교육 목표는 딱 한 가지. 내 자녀도 나와 같은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만나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 자녀의 첫 번째 교육 목표, 내 자녀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건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육 목표.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믿음이 그대로 대물림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 부모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로 향해 계속해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신앙생활하기에 더욱더 어려워진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로 하여금 신앙 안에 무장을 시켜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물들이지 않으며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100%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눈을 잘 속이게 될 거예요. 그때 믿음의 부모는 기도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주님, 우리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리지 않고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었는가?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유산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남겨줄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유산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안 먹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물려준 자식이 이 유산이 자녀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주게 되진 않았는가? 행복을 깨트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행복을 앗아가게 되는 깨트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의 애끓는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에 항상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 눈물의 근원을 알아보니 그 눈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눈물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요. 세상은 계속해서 자녀를 유혹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까지도 디모데는 그대로 대물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대물림되었습니다. 믿음도 그대로 대물림되었고 눈물의 기도도 그대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대물림이 지금 이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삶을 통해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디모데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루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갖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 눈물의 기도를 그대로 남겨주는 사람,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